2023년 11월 23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181번째 개송, 붓다품 두 번째 에피소드, 붓다께서 천상에서 내려오는 이야기. 무슨 소리냐,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선정에 몰두하는 지혜로운 자들,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과 열반의 고요함을 즐긴다. 마음 챙김이 있는 완전히 깨달은 분들, 그분들은 천신들도 부러워한다. 그냥 읽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기는 굉장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먼저 주석서를 보면서 의미를 좀 해보면요. 선정에 몰두하는 이란 현상의 특성에 대한 윗바사나 명상과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의 이 두 종류의 선정에 전향하고 얻고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고 회고한다는 의미이다. 이게 5가지 삼매의 자제라고 합니다. 내가 삼매에 들어가겠다 마음 먹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이제 마음을 돌리고 전향하고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고 삼매에 들어가고 삼매에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고 삼매에서 나오고 그 삼매에 들어갔던 것을 쭉 반조하는 그 5가지를 이제 실천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정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지금 개성에서 자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나라고 하는 말이 2가지로 쓰인다는 거예요. 주석서에서 주로 쓰이는 말이고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 자나는 뭐 사선, 색계 사선을 주로 의미하고 또는 때에 따라서 무색계 사정까지 얘기하는데 무색계 사정은 사마파티라는 말을 주로 쓰고 선을 얘기할 때는 자나를 얘기할 때는 사마 삼마디 바른 삼매의 내용으로서 색계 사선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현상의 특성에 대한 명상 여기에 라카나 우빠니짜나 요거예요. 특성에 대한 명상은 이거 윗바사나입니다. 뭔가 마음에 고유한 특성들 지수화풍의 고유한 특성이든 또는 마음이나 마음 부수들의 고유한 특성이든 이것들에 대한 명상은 윗바사나 명상이라고 하는데 자나라고 하는 말이 와니자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명상하다는 뜻으로 해석해서 특성에 대한 명상 그 다음에 아람마나 우빠니자나 대상에 대한 명상 대상에 대한 명상의 이 대상은 이제 사마타의 대상으로서 뭐 40가지 명상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에 대한 통찰 명상과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 명상 이렇게 제가 가로는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넣는 말이고요. 내가 윗바사나 명상으로 어떻게 이 5가지 삼매의 자제를 얻느냐 하면은 윗바사나를 하겠다. 윗바사나를 이제 시작하고 들어가고 이 윗바사나를 이게 딱 들어갈 때 이제 윗바사나를 닦는 분들은 찰나 삼매가 일어납니다.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생멸을 관찰하는 지혜가 생길 때부터 찰나삼매의 힘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찰나삼매가 나오면은 윗바사나 수행자들은 5가지 덮개가 작동을 안 하기 시작해요. 5가지 덮개, 욕망, 분노, 그 다음에 혼침과 해태, 해태와 혼침, 게으름과 졸음, 그 다음에 웃다짜 꾹꾹짜, 들뜸과 회한, 불안과 우울, 그 다음에 마지막 위치기자, 의심. 5가지 덮개가 딱 가라앉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윗바사나 수행과 찰나삼매가 같이 진행됩니다. 찰나삼매의 상태에서도 본삼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초선부터 비비상체에 이르는 삼매 단계가
경험된다고 하니까. 찰나산매라는 말은 순간 이어지는 산매예요. 왜냐하면은 사띠가 대상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때문에 그 사띠가 포착한 이 특성이 있는 대상들, 라카나, 무상고무와의 보편적인 특성들, 또는 고유한 특성들, 또는 조건주어진 특성들을 계속 관찰하는 그 상태에서 자유자재롭게 찰나산매의 경험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타 명상을 하는 경우는 뭐 정말로 본산매, 초선부터 색계 사선, 무색계 공무변처부터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 이르는 각각의 단계를 원하는 대로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마음을 돌려서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고 반조하는 이 5가지 자제로움, 이것을 이제 그렇게 그런 상태를 이제 마음대로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대로. 마음은 정말 미묘해서 수련해서 닦으면은 이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잘못을 안 하거나 태어날 때부터 지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게 전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개발해서 우리 마음을 훈련하면은 어떻게 변할 줄 우리가 시도를 안 해봐서 그렇지 제대로 해보면은 이러한 선정의 5가지 자제로움을 훈련하면 된다. 제가 이제 이 선정을 닦은 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로 오랫동안 연습한다 그러더라고요. 초선에 들어가려고 마음을 돌리고 들어가고 머물고 나오고 돌이켜보는 일을 계속 반복한답니다. 맨날 며칠을 반복하겠죠. 그게 하나가 마스터되면은 그 다음에 2선으로 2선도 이 5가지로 마스터되면 그 다음에 3선으로 3선도 다 마스터되면 그 다음에 제3개 4선으로 이렇게. 그럼 뭐 자유롭게 나중에 초선, 2선, 3선, 4선을 순서대로 닦다가 초선에서 3선으로 건너뛰기도 하고 건너뛰는 방법도 있어요. 이 저기 성경도문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도 있어요. 그냥 색계, 무색계, 팔정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건너뛰어서 하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하고 자유자재롭게. 부처님은 이걸 자유자재롭게 하신 분이에요. 이제 조금 있다가 부처님의 신통력에 대한 얘기 나오면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오는 일이 아주 빠르게 아주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예컨대 지수화풍 가운데 물의 가시나 아법 가시나 물을 대상으로 한 명상으로 바로 사선까지 갔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불을 대상으로 한 떼조 가시나로 또 사선까지 바로 들어갔다 나와요. 이 물과 불의 이 가시나 수행을 하면은 물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고 불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밖에서도 일으킬 수 있고 자기 몸에서도 일으킬 수 있어요. 부처님은 그렇게 물과 불에 상반되는 자연계에서 2가지 상반되는 이 대상들을 가시나로 해서 3매 4선까지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 속도에 따라서 물의 현상을 몸에서 예컨대 몸의 왼쪽에서 일으켰다면 불의 현상은 오른쪽에서 동시에 일으킵니다. 아주 찰나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보기에 또 실제로 나타날 때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뭐 상체에서 불을, 하체에서 물을, 또는 그 반대로, 또는 왼쪽 눈에서는 물을, 오른쪽 눈에서는 불을, 막 이렇게 실제로 내뿜는다 그래요. 보통 이런 그 신통력을 이렇게 내실 때는 이제 쌍신변이라고 하는데 그게 2가지 상반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신통력인데 부처님께서
한 4번 정도 크게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에 몰두한다는 뜻이고, 그런 신통력을 사람들한테 보여줬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과 열반의 고요함인데, 이거 지금 이제 네캄마 오빠 사마거든요. 네캄마하고 오빠 사마라는 두 단어가 이게 복합어가 됐어요. 빨리어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아주 중요해요. 단어가 뭉쳐지면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출리 열반이에요. 한문으로 만약 한다면. 이거를 엔드로 할 것이냐, 또는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에 의해서 고요해진 것을 즐긴다는 뜻이냐. 두 가지가 여기서는 다 됩니다, 사실은. 뒤에 주석을 보면은.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과 열반의 고요함을 즐긴다는 말은, 이때 출리라는 것은 출가로 멀리 떠난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때 출리는 넷감마라고 하는 것은 출가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세속에서 벗어나서 출가한다. 그런 출가로 의미하면 안 된다. 출가가 빠바자예요. 출가로 넷감만테 이게 욕망에서 멀어진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 가했다봐. 그게 아니라 오요몬의 고요함이라는 열반의 즐거움과 관련해서 말한 것이다. 그래서 낄레사 우빠사마. 여기서 고요함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 고요해졌다. 번뇌가 다 사라지면은, 탐진치가 사라지면 열반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과 열반의 고요함, 이렇게 병렬로 그냥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을 멀리함에 의한 고요함을 즐긴다, 이렇게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얼마든지. 고요함이라는 말, 우빠사마라는 것은 열반의 동의어로 쓰이는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우빠사마 아누사띠라는 수행이 있어요. 10가지 거듭 생각함, 반복적 마음 챙김 중에 하나가 열반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 마음 챙김, 또는 기억, 회상, 뭐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리콜렉션이라고 하면은 기억이죠. 열반의 덕목을 기억하는 거예요. 열반에 도달하면은 탐진치가 소멸하고 궁극의 행복이고, 우리가 불법을 만나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경지이다. 열반 외에 의지할 곳은 없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열반이라는 단마에 의지해서 사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셨다. 이렇게 열반에 관련된 이 덕목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기억해내서 마음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열반보다 더 추구해야 될 목적은 없습니다. 열반에 도달하는 방식이 부처님의 성문 제자로서 도달하느냐, 아니면 벽지불로 도달하느냐, 또는 삼마삼붓다, 완전히 깨달음 얻은 붓다로서 도달하느냐, 이것만 다르지, 열반은 정상입니다. 열반 위로 더 올라갈 것은 없어요. 이 부처님과,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말하는 것이지만, 부처님과 아라한과 벽지불의 차이는 정상에 도달해서 번뇌를 다 소멸한 것은 같다. 하지만 부처님은 일체지를 얻었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의 지, 이것을 얻으신 분이다. 이걸 이제 나중에 번뇌장, 소지장 두 가지로 해서, 번뇌의 장애를 극복하면은 아라한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만, 소지장,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장애, 알아야 될 것은 일체 모든 것을 말해요. 어제 이제 부처님의 열의 심력을 말씀드렸듯이, 열의 심력에서 말하는 모든 세계, 모든 중생, 모든 중생들의 근기, 모든 중생들의 잠재 성향을 전부 다 아는, 이게 알아야 될 바를 다 아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붓다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는 마하냐나,
위대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학설 중에 하나가 대승, 마하야나라고 우리가 대승을 말하는데 대승이 아니라 대지다, 마하냐나다, 마하주냐나다, 마하야나가 아니라 마하주냐나다 이렇게 사본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새로운 대승불교 연구, 일본에서 연구한 분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 수레가 크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혜가 큰 것이 부처님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아라한들은 지혜가 번뇌를 소멸할 정도의 지혜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파악하는 지혜,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일체지는 제자들한테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닦지 않았으니까. 그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은 그 오랜 세월, 사아승지 10만 겁 동안에 이제 끊임없이 중생들을 도와주면서 중생들도 파악하고 세계도 파악하고 지혜를 깊게 넓게 확장시켜 왔다 이렇게 보면 되죠. 핵심은 지혜의 확장인데 저는 지혜의 완성, 지혜 반야 바라밀 대승불교의 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람이라면 더 의미가 분명하죠. 위대한 지혜의 완성. 이게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제 조금 더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구나. 붓다가 된다는 것은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것인데 이게 그냥 단숨에 되겠습니까? 단숨에 되면은 누구나 부처가 그렇게 되면 너무 좋지요. 부처가 된다는데 또 말리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제 재밌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천신들도 이때 천신들도란 말은 천신들도 인간들도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소명한다. 부러워한다는 말은 소망한다. 여기에 비하얀티가 부러워한다고요. 파텐티는 소망하다, 바란다는 거예요. 뭘 바라느냐? 나도 부처님처럼 됐으면,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았으면, 이렇게 뒤에 나와요. 그래서, 마음 챙김이 있는 이란, 이게 사띠만 이렇게 나오죠. 그들은 이러한 덕목들이 있으며, 마음 챙김을 갖추고 있는 완전히 깨달은 분을 정말로 우리들도 붓다가 되기를 이라는 방식으로 붓다가 되기를 원하면서 부러워한다는 의미이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 챙김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아란이 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의 이 사띠는 끊어지는 적이 없다. 그래서 사띠만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훈련하는 이 마음챙김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챙김 수련 자체가 결국은 부처님이 갖추신 덕목, 끊어지지 않는 사띠를 우리가 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45분간 명상하면서 여러 방식의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하지만 이게 다 마음챙김을 근거로 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마음챙김이 없으면 계도 못 지키고 삼매도 이룰 수 없고 지혜도 이룰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거를 완성했기 때문에 마음챙김이 끊어지지 않고 개정의 사막이 완전하게 갖춰진 겁니다. 그걸 깨뜨릴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신 거니까. 그렇게 그런 붓다가 정말로 우리들도 붓다가 되기를 이라고 부러워한다, 원하면서 부러워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개성 하나만 놓고는 쭉 설명드린 얘기가 파오계에서 수행을 가르치시는 오실라 스님이 있어요. 한국에도 지금 한국에 계실 수도 있네요. 저도 계시면은 이제 장충동에 있는 선원에 계신데 스님께서 한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 아는 스님이 한 분인데 미얀마에 이분이 부처님 당시 때 천신이었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근데 이런 신통력을 보여주고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33천에 올라가셔서 어머니에게 아비담마를 설하시고 그리고 3개월간의 결제를 마치고 내려오는 때에 많은
천신들과 인간들이 부처님과 천신들을 서로 봤다는 거예요. 천신들은 인간을 볼 수 있고 인간들은 천신을 봤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33천에서 천상에서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장면을 보고서는 다들 신심이 나서 아 나도 부처님처럼 되기를 이렇게 일종의 붓다가 되려는 마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스님이 수행하고 전생을 기억해내니까. 그런데 많은 천신들이 그런 마음을 일으켰는데 도중에 이게 너무나 멀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수행해야 되는 일이니까 도중에 마음을 바꿔요. 그냥 수타원만 또는 아라한만 되자 이렇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마음먹었다고 바꾸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보살심을 냈다가 아라한이 되는 쪽으로 수행을 해서 아라한이 되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아찬문 스님이라고 아찬차 스님의 스승인 그분도 그렇게 아라한이 됐습니다. 그분도 전생에 천신이었을 때 붓다가 되기를 발언했고 그때 부인이었던 부인과 함께 보살행을 닦자라고 서로 발언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 생에서 남편은 태국 스님으로 태어났고 부인은 천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정진하다가 그냥 아라한이 돼버려요. 정진을 해서 이제 보살행을 닦으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아라한이 되는 길로 들어섭니다. 이거 대승에서 보면은 소승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타락은 아니더라도 이게 좀 폭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아라한이 됐다라는 얘기가 그 일바사나 성자 아짜문 그 책에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김열건 법사님이 번역하셨으니까 읽어보세요. 저는 우리말로 번역되기 전에 영어로 된 책을 보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제가 1996년도에 태국 다니면서 이렇게 조사하면서 책을 구해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가능하구나 해가지고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자, 우리도 부처님을 보고 이제 수메다 행자가 연등부를 보고 나도 부처가 되겠다라는 발언을 해서 이분은 부처가 됐어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됐어요. 많은 천인들과 인간들이 부처님의 그런 신통력을 보고 나도 저렇게 훌륭한 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은 일으켰지만 그것이 지속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걸로 설명을 쭉 했는데 뒤에는 제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기를 부처가 되려고 마음 먹고 수행해도 괜찮습니다. 자기 선택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뭐 대승불교는 더더욱이 그걸 저기 하고 근데 부처가 되려면 갖춰야 될 수많은 덕목들이 있고 뭐 수많은 10가지 바라밀을 완성해야 되니까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10가지 바라밀 그다음 대승에서 말하는 6바라밀이든 거기다가 이제 4바라밀 더해서 10바라밀이든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것을 완성을 해야 돼요. 완성하는 방식은 자기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중생들의 완성을 위해서 그 덕이 완전하게 중생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보살, 보지사타는 반드시 누군가 도와줄 중생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란이 될 때는 중생이 필요 없어요. 혼자 가면 돼요. 자기 번뇌는 자기가 끊으면 되죠. 등산을 혼자 하면은 그냥 혼자 산꼭대기 올라가면 돼요.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올라가기로 작정했다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보살피면서 그리고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여럿이 가면 멀리 간다. 이런 뭐 요즘에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아란이 되는 길을 가도 누구도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럿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리더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가려고 하면은 이거는 훨씬 더 많은 덕목을 갖추면서 대인 관계에서의 덕목, 주로 이제 자비심을 갖추는 거죠. 자비심이 물러나지 않는 자비심을 가지고 또는 대비심을 갖추면서 자기의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도와야 돼요. 자기의 모든 수행을 중생들의 해탈로 열반으로 회양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이 개성에 대한 이
주석서에서 이게 나오는 얘기예요. 저도 이걸 보면서 그때 신라 스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그 부처님 당시 때 천신이었던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수명이 다해서 인간으로 태어났겠죠. 그리고는 이제 지금 그 스님은 변방에 가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한대요. 보살행을 한대요. 우리가 대승으로 보면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랫동안 얘기했습니다. 이 뒤에는 제가 이제 가져온 내용들, 네감마의 뜻이 이게 깜마, 그러니까 까마, 감각적 욕망이 없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을 PTS 사전에 해석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처님을 만나다라는 책, 이게 이 책, 일창스님이 쓰신 이 책에 이제 제 7안거,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7번째 안거 때 도리천에서 아비담마를 설하신 적이 있다는 얘기를 쭉 해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읽어보세요. 뭐 핵심은 부처님의 낳아주신 어머니는 마하마야 부인이 그때 마하대와부따라는 천신으로 도솔천에서 태어납니다. 남성 천신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부처님의 오른편에 딱 앉습니다. 부처님의 바로 앞에 오른편에. 이거는 부처님도 아시고 전생의 어머님을 위해서 이제 아비담마를 설해서 어머님의 깨달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천신들이 옆으로 옵니다. 여기 재밌는 에피소드가 어떤 천신이 부처님 옆에 앉았는데 대중들이 모이니까 자연적으로 멀리 밀려서 저기 12여자나 저 멀리 밀려나게 돼요. 앙꾸라 천신은. 그리고 인다카 천신은 그냥 부처님 옆에 있어요. 인다카 천신은 아누르타 존자에게 공양을 올린 공덕으로 천상에 왔고, 앙꾸라 천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보시를 올려서 이 도리천에 왔는데, 한 사람의 아라한한테 올린 공덕이 훨씬 더 공덕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황무지에 많은 씨를 심는 것보다 작은 씨라도 옥토에 심으면 결실이 더 많은 것과 같다. 보시의 공덕이, 이건 이제 웰라마경에 나오는 거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번뇌다 한 아라한이나 붓다를 이제 상수로 하는 상가에 보시하는 게 가장 공덕이 크다 이렇게 했으니 그런 얘기들을 이 에피소드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7안거의 3개월 동안을 도리천에 머물면서 어머니에게 아비담마를 설하셨고, 그래서 어머니는 수타원이 됩니다. 이때 이 법문 듣고 아라한까지는 못 되지만 등등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천상에 계시고 인간 세상으로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하셨냐? 식사 탁발하실 때는 천상에 화신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아비담마를 설하게 내버려 두고 내려와서 탁발하시고 공양 다 드시고 다시 올라가세요. 이게 이제 몸을 두 개로 나누는데 하나는 진짜 부처님처럼 하는 거예요. 법문을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쭉 법문을 했으니까. 그리고 지상에 내려오셨을 때는 사리푸타 존자를 만나서 아비담마를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그걸 기억한 사리푸타 존자가 제자들에게 전해서 지금 우리에게 내려오는 중간 정도의 길이의 아비담마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비담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이 개송이에요. 우리가 읽은 개송을 이제 부처님을 만나다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했어요. 삼매의 법의 자유자재를 닦으시고 출리의 정멸인 열반을 즐기는 알아차림이 항상한 현자이신 정등각자를 천신들도 칭송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일창스님이 번역해놨고요. 일창스님의 이 번역은 이 번역을 바탕으로 해서 한 겁니다. 민군사해도의 대불정경 이 책이에요. 이 대불정경. 이거는 지금 뭐 구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주석서에 의거해서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은 모든 부처님들은 5 방식으로 선정의 실천에 대한 자제력을 획득하셨고 그 선정에 몰입해 즐기시니라. 그분들은 또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열반이라는 절대적인 진실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에
들어 계시느니라. 천상계에 있는 천신들과 브라움한 범천들조차도 언제나 완전한 정념, 쌌디 마음 챙김에 들어 계시는 이 부처님들에 대해 크나큰 숭배와 존경의 마음을 지닌 채 이렇게 선언했느니라. 우리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드문 기회를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우리도 부처님이 되고 싶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민구사회도의 이 해석은 완전히 아까 주석서의 내용을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이게 결국은 법구경 181번 개성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얘기가 길어졌네요. 얘기도 다 못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의 이런 부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붓다음 살아난 가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또 삼마 삼부따싸 할 때 우리는 따싸 할 때 그분 할 때 그분은 바로 이러한 서가모니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이거 뭐 알아야 일으키죠. 이렇게 훌륭한 수행과 제자들을 위한 법을 펴셨던 부처님을 이제 마음에 두는 것이 우리가 붓다 아누사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들도 부처님처럼 선정에 자제하고 열반에 도달하기 위해서 온갖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마음을 닫고 항상 마음 챙기면서 우리의 삶을 개정의 사막을 갖춰 나가서 열반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끔 하는 그러한 개성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도 가지면서 오늘 아침에 또 정진과 독송과 동전 산책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